하나님을 만나러 왔다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분을 만나러 왔는데 그분에게 합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필요한 것도 얻을 수 없을 뿐더러 제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만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정돈시켜 주옵시고 거룩한 주님을 만나러 왔사오니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이 순간을, 그리고 이 여정을 주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께 고개를 조아리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저들의 성심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청년 수련회를 위하여 간식비를 찬조하는 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의 마음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드려진 마음 속에 소중한 사랑이 담겨 있사오니 그 사랑이 그 어느 곳에 있든지 인정받게 하시고 존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4장 말씀 계속 보고 있습니다. 4장 23절에서 31절입니다. 4장 23절에서 31절이고요. 제가 미처 광고를 좀 못 드렸는데 기도해 주세요. 내일부터 낙원감리교회 중랑구 상봉동 쪽에 있는 낙원감리교회 청년들이 와서 저희 교회에서 1박 2일 수련회를 합니다. 내일 점심에 도착해서 토요일 점심까지 먹고 가게 되고요. 와서 하는 일정은 제가 계속 좀 주창하는 이야기인데 거룩한 습관이라고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필요한 요소들 같이 나누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청년들이 몇 명이 오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아이들이 그 낙원감리교회 기둥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날씨도 좀 덥지 않았으면 좋겠고 비도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리고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낙원감리교회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또 우리 죄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인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누가 처음에 시작을 하느냐가 그 다음을 열어가는데 굉장히 큰 기폭제가 돼요. 그래서 교회에 처음 등록한 첫 교인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처음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하는 사람, 첫 교인이 되는 사람들이 그 교회의 상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로 말미암아 시작된 역사가 그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교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교인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가 교회의 큰 디딤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혹여 다른 어떤 이들은 그 디딤목보다는
오히려 교회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정리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에 덕이 안 되니까. 그래서 다시 시작을 하시거나 새롭게 시작을 하시거나 분리시키는 작업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근데 그것은 교회가 작고 교회가 크고를 떠나서 어떤 한 교회의 모습이 이제 그 정체성을 잃어가기 시작한다면 그때 하나님은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거죠. 왜? 당신의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하니까. 어저께 한 분하고 얘기하다가 얘기를 듣게 됐는데 그분의 신앙생활이 좀 독특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 다닌 교회가 모태 신앙으로 한 교회에서 이제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 처음 목사님을 알고 교회를 알게 된 것은 싸우는 장면이었대요. 이게 참 그러면서 저는 참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건강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게 참 감사한데 근데 그분의 간증은 그렇더라고요. 처음에 교회를 갔더니 교회에서 쪽지가 이렇게 쫙 이제 청년부가 돼서 중고등부 때까지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교회가 좋고 애들이 좋아서 교회를 다녔는데 청년부에 올라가서 교회에서 무슨 뭐 문서를 쫙 나눠주더래요. 그랬더니 목사님의 공금 횡령 그 지표, 뭐 목사님이 얼마큼 돈을 갖다 썼고 그래서 이게 고발 조치됐고 그게 첫 번째 받은 문서래요. 근데 이분한테는 갈등이 생겼어요. 어떤 갈등이 생겼냐면 이 문서에 적혀있는 그 담임 목사님이 본인 세례를 주신 목사님이고 본인 어려서부터 담임 목사님이에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분이 그럴 분이 아닌 거죠. 본인 생각이에요. 이것도 역시 주관적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신앙에 갈등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참 감사한 건 그를 움직이신 성령께서는 교회를 떠나라 명하지는 않으셨더라고요. 그것도 은혜죠. 그리고 나서 이 목사님이 쫓겨난 거죠. 공금 횡령을 한 걸로 공포가 됐으니.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그 교회 옆에 놀이터에서 예배를 시작을 했대요. 교회가 한 3,000명 모이던 교회래요. 한 3,000명 모이던 교회에서 갑자기 그 분란이 나니까 교회가 못에 갈라지듯이 확 갈라졌는데 그래서 한 400명 정도가 놀이터에 모였대요. 그래서 그 주에 예배를 드리고 그때 소위 용역들이 와서 그런 교회들 보신 적 있으세요? 가급적이면 보지 마세요. 안 보는 게 득이 되는 것 같아요. 용역들이 와서 처음 봤대요. 교회 철창에 자물쇠를 걸고 아무도 못 들어가게 그리고 그 앞에 자물쇠를 못 만지도록 그 지뢰 있는 데나 그 철조망 그 뭐죠? 그 DMZ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생겨서 가시발 들어있죠? 그걸 창살로 이렇게 칭칭칭칭 교회 전체를 다 둘러쳐 놓대요. 그리고 사람을 세워놓고 거기를 지키게 못 들어가게 하려고. 그리고 나서 그 400명하고 예배를 드리는 게 담임 목사님하고 본인이었대요. 본격적인 신앙생활이 거기서 광야에서 시작이 된 거죠. 그런데 그 교회가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 불가능하겠죠. 시간이 얼마 지나다 해서 사람들도 사분을 찢어지겠죠. 왜? 거기서 은혜 드린 게 얼마나 은혜가 됐겠어요. 그러니 내 교회라는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해서 결국엔 한 40-50명 남았대요. 그래서 그 40-50명이 남아서 결국에는 지하 상가를 하나 얻어서 마지막에 거기서 예배 드리다가 이제는 다 흩어지는 결과로 마무리가 됐대요. 근데 그때 한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어느 날인가 갑자기 그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이죠. 마지막 은퇴 전에 이제 쫓겨났으니까 쫓겨나서 거기서 약 10년 동안을 그렇게 전전하셨대요. 결국엔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리고 나서 그 인터넷에 큰 대문짝만하게 그 교회 소식이 났는데 그렇겠죠. 큰 교회니까 작은 교회들은 소식도 안 나잖아요. 크게 대문짝만하게 소식이 났는데 본인이 아는 권사님과 목사님의 사진이었대요. 본인 담임 목사님 사진인데 그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근데 그러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린 교회 뿌리가 중요한데 그 교회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간증거리가 많은 성도들이 많았는데 그 간증이 많은 성도들이 깡패 두목을 했던 분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뭐 목포에서 주먹개나 쓴다는 분, 뭐 이런 분들이 교회 중직으로 이렇게 회개하고 들어온. 그러니까 이제 교회의 기질이 이미 이렇게 좀 거친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게 하나가 떴는데 그 권사님이라고 불리는 그분도 심께나 쓰던 어떤 그런 조직에 있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그 목사님한테 손찌검을 하는 걸 본인의 눈으로 본 거예요. 본인 눈으로 봤는데 주먹으로 너는 뭐 목사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2대를 이렇게 가격을 하는 걸 본인이 봤대요. 근데 보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도 막기만 할 수 없으니까 그 주먹을 피하면서 이렇게 탁 피했는데 이게 사진에 찍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당방위라면 정당방위인데 맞다가 안 되겠다 해서 주먹을 이렇게 뻗은 거를 주먹을 뻗어서 그분의 얼굴을 치는 것처럼 사진이 찍힌 거죠. 그러니까 폭력적인 목사의 공공횡령 목사 뭐 이렇게 나왔다는 게 이미 결론이 그렇게 나버린 거예요. 결론이. 근데 이분이 이걸 딱 보더니 너무너무 화가 나더래요. 왜냐면 그곳에 자기가 있었으니까 이건 진실은 아니니까.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는데 명예회복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의협심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분이 뭘 했냐면 그 다음에 사람들 그때 당시 이제 한 3명 모이는 교회는 청년들도 꽤 있었겠죠. 그래서 사람들 다 전화했대. 자기 친구들 다 전화해서 모여라. 거기 기질이 원래 조금 주먹개나 쓰는 거니까 청년들도 그런 친구들이 좀 있었겠죠. 그래갖고 사람을 모았더니 한 80명이 모이더래요. 청년들하고 심깨나 쓰는 사람들. 그래갖고 그날 쳐들어갔대요. 교회로. 그래서 본인이 가서 그 자물쇠를 끊어버리고 교회로 들어갔대요. 그래서 이건 아니라고. 그런데 그때 용역들이 몰려와서 정말로 80대 80으로 싸운 건지 뭔지 정말로 교회 안에 본당에서 피 터지게 싸우다가 결국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되니까 누가 주민이 고소를 해서 그 교회에 경찰이 출동하고 그래서 흩어져서 유야무야 마무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게 그에겐 신앙의 첫 경험인 거예요. 그런데 그 신앙 속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 이게 참 감사한 건데 저 같으면 2번 다시 교회는 안 볼 것 같아요. 철조망에 가려진 교회, 목사를 내쫓은 교회, 공금횡령으로 몰아간 교회, 폭력 목사로 몰아간 교회 2번 다시 쳐다보지도 않을 것 같은데 이분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다른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목회를 해서 이와 같은 교회를 만들지 않으리라는 마음을. 멋있죠? 그래서 27살에 목회를 시작을 해요. 베드로하고 요한에게요. 첫 번째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 사건은 싸움이었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 다음에 교회가 성숙하기도 전에 교회가 성숙을 이루기도 전에 교회에 싸움이 들어왔어요. 공격이 들어온 거예요. 주저앉아 있는 사람을 일으켰다는 이유만으로 착한 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싸움을 걸기 시작해요. 그리고 심지어 나는 죄가 없는데 감옥에 갇혀요. 그러면 어떻게 돼? 아까 말한 대로 초신자면 이런 교회를 못하러 다니죠. 나 안 갈래. 더 이상 쳐다보지도 않을 거야. 그런 모임은 절대 안 가. 이게 원래 정상 아닌가요? 본래는 그렇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엉뚱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인데 23절 보겠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무슨 말일까요? 사도들이라는 건 아까 말한 베드로와 요한 그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그 둘이 놓였대요. 감옥에서 하루 있다가 나왔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 동료는 누굴 얘기할까요? 그러면 아마도 우리의 추측컨대 이 직전에 있었던 사건은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장면이죠. 그럼 그 동료라는 건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내내 기도했던 그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렸대요. 그러면은 간 장소가 있겠네요. 그리고 모인 장소에 모인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럼 누굴까요? 아직 그 마가의 다락방의 충격적인 은혜가 아직 그들 가운데 머물러 그들의 공동체가 무르익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 모임의 시간과 장소가 아직은 연결되고 있었다는 거죠. 아까 말한 대로 교회가 아직 무르익거나 성숙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무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사도들이 자기들이 하루 동안 못 들어온 이야기를 자초지종을 다 설명을 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는 원래 4분의 1을 지켜줘야 되는 거죠. 제가 만약 이렇게 설교하다가 내일 안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양목사 어디 가서 아무도 몰라요. 근데 모레 딱 나타나서 저 감옥에 갔다 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더니 몰라. 국회의원이 하나가 와서 경찰이 하나 와서 너 잘못됐대. 그래서 너 경찰서에 있다 가야 된대. 그래서 구치소에 있다가 하루 있다 나왔다 그러면 다음날 새벽 내면 나오실래요? 이게 불안한 거래요. 나에게도 그 일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 사람이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 때문이거든요. 그들이 말한 건 뭐였죠? 예수를 2번 다시 말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 말만 안 하면 감옥에 갇힐 일이 없어요. 이제 그 얘기를 베드로와 요한이 한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뭐 그거 안 한다고 내가 죽어? 나 그거 안 할래? 라고 떠나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무슨 뭐 교인 명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록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난 가면 돼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웃긴 거죠. 그 상세하게 그 얘기를 다 했더니 이들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 볼까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뭐 했대요? 하나님께 소리를 높였대요. 뭐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며 영광 돌렸다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감옥에 갔다 왔는데 우리 대표의 수장이 감옥에 갔다 왔던데 어이구 잘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때문에 감옥에 갔다 왔으면 참 잘했다라고 칭찬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도 그렇게 하게 해달라. 그리고 참 재미난 표현이 나오는데 그 이제 쭉 읽다가 이제 나오는데 전하게 하옵소서라고 나오게 돼요. 31절 2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라고 나오잖아요. 그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가 원어적인 표현은 지금 당장 전하게 해달라는 표현이에요. 그건 뭐예요? 어떻게 너만 당하고 오냐? 치사하게 나도 당하게 나도 내보내줘 라는 얘기인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흔적이 남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분은 27살에 목회를 결정하게 된 동기는 교회가 망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볼 땐 보편적인 가치는 그럴 땐 교회를 떠나는 게 많습니다. 근데 성령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시작하셨던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당신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고난에 어떻게 참여하고 계신가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고난에 대처하는 방법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를 믿을 겁니다. 아니면 떠날 겁니다. 오늘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리고 나는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근데 그 기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판단하고 세상의 보편적인 가치가 아닌 성령께서는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그 충만함에 따라 판단하시고 결정하셔서 승리할 수 있는 삶, 진짜 승리할 수 있는 삶,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진짜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삶, 그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게 녹록치 않습니다. 때로는 복을 얻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복된 삶보다는 어그러진 삶을 첫 번째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똑같이 어그러진 삶을 만나는데 어떤 이는 다짐을 하고 하나님께 결단하는 이도 있고 어떤 이는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주 성령께서 내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를 경청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왜 신앙을 시작했는가? 너는 왜 예수 믿기 시작했는가? 그 시작이 단지 세상이 말하는 복을 얻기 위해서 시작했다면 아마도 쉽게 예수를 포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이들에게는 지금 그 소망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이 있기에 또 다른 역사를 가져올 사람이 될 겁니다. 그 첫 흔적이 어떤 흔적인지를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나를 만나게 하신 그 예수의 그 만남을 시작으로 하여 나의 신앙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혀진 첫 만남을 오늘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그 첫 만남의 결단이 오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